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해볼까요? 귀신은 왜 쫓으라 하셨나? 뭐 복음이 많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들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뭐냐면 귀신 쫓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첫 번째 뭐예요? 표적이 뭐냐면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기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는 말을 잘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쩌다 나타나는 게 기적이고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 이적이기 때문에 이적이다. 그래서 왜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사역을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장 16절. 저물매 시작. 예수께서 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시편에 또 모세오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또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셔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으니까, 말씀을 들려지지 않으니까. 씨 뿌리는 일 비 오게 되면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잖아요. 길가, 그죠? 가시밭길, 돌밭, 좋은 땅 그렇게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보면.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주워 먹어요?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데 그게 마귀예요. 귀에서 말씀으로 영으로 안 들어오고 귀에서 한지로도 흘러버리는 것은 그 귀신이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죄 짓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하루 종일 또 7시간 기도를 하고서 잠을 잤는데 딴 때 같으면 이렇게 교대에서 인도하다가 혼자 하니까 조금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참 그것도 은혜가 되고 굉장히 힘이 돼요. 목소리는 조금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잠잘 때 12시에 넘어서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굉장히 느껴져요. 힘이 돼요. 잠잘 때도 전혀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잠잘 때 편안하고. 12시 넘어서 자면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아침에 항상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는 5시 좀 넘으니까 잠이 깨진 거예요. 근데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하고 거뜬해요. 몸이 엄청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몸이 개벼요. 많이 잤다고 피곤한 거 가시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자도 피곤할 때는 피곤하거든요. 근데 5시 조금 넘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깨우시고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막 읽었는데 평상시에는 바빠서 많이 못 읽다. 어제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읽으라고 깨우신 거구나. 너무 기쁨이 오더라고요.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딱 갔는데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내가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거울 봤는데 얼굴이 빛이 나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 오늘 선크림 안 발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 얼굴이. 주름살도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볼 때 이 살 좀 벗게 해주세요. 여기 자꾸 기도하는데 여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이뻐졌어요. 이상하더라. 머리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머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계속 두드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는 나고 목은 튼튼해질지어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유튜브 찍은 거 보니까 머리가 여기가 나 있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보여요. 지금 계속 나는 중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냐면 영이 말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그 봉사 끝나고 이제 가실 때 제가 그 김포공항까지 모시다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김재현 목사님이 그 이삭교회에도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는 원준상 선교사를 보고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쫓아갔었는데 진짜 따라가고 보니까 자도 그렇게 되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삭교회도 그렇게 될 거니까 자기만 보면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합시다 내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잡았어요. 두 달째 10월달 두 번째 주 잡았습니다. 공이 일긴 때 잡았어요. 그 원준상 선교사님이 여기 인천 여기 수도권 지역에 이삭교회로 잡는다고 얘기했다고. 아니 바쁘신데 우리 교회까지 오겠어요? 그랬더니 올 겁니다.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해가지고 뭐 그 지역으로 큰 운동장 같은 데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날지 모르지만 부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짬 시간에 한번 불러드리면 와서 한번 집회 한번 부탁하려고요. 그때 왕창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문 부서지는데 우리가 귀신을 알아야 돼. 귀신이 옛날에는 귀신이 산바라고 머리 풀고 막 피 흘리고 나타났잖아요. 요즘은 귀신 안 그래요. 애들하고 친근감 있게 나타난다잖아요. 가깝게. 인터넷을 하다가 귀신이 들어가고 음란 사이트 보다가 들어가고 장례식장에서 또 귀신이 들어가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으면은 너무 감정을 거기다 뺏기면 우리는 영의 소속이 있고 또 우리 안은 혼의 영역이 있잖아요. 혼. 근데 귀신은 영의 연역에는 귀신이 못 들어가. 그건 하나님께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는 건 혼이야. 혼은 뭐예요? 지, 정, 의가 있잖아 거기에. 에? 지적인 것, 에? 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 들어온다고. 언제? 우리가 엄청나게 상처받았을 때, 너무 슬플 때, 에? 너무 딴 사람 미워할 때, 그런데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저한테 막 울더라고요. 너무 막 애 때문에 슬픈 거야. 애가 지금 문을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준대. 들어갈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는데 애가 딸내미가 문 잠그고 안 열어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상처받아가지고. 고등학생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울으면 안 됩니다. 울으면 안 돼요. 울으면 그 상처를 타고 귀신 들어가니까 우울증 걸립니다. 대번에. 울으면 끝이세요. 그랬더니 끝이더라고요. 울으면 안 돼요. 울으면 귀신한테 치는 거야.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장례식장에서 막 너무 슬프게 하고 막 이게 넘어가도록 울잖아요. 그 귀신이 틈타요. 부부관계에서도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틈을 보이면 귀신이 어떤 틈일까요? 서로 불신관계가 되고 서로 의심하고 막 그러죠. 서로 어떤 관계가 깨지면 그 속에 일대로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야. 귀신이 안 보이니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아져. 왠지 몸이 미워지고 그죠? 왠지 우리가 의심가는 생각 들고 그게 귀신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사역을 귀신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4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이게 말씀 뿌린 걸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뺏어가요.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오전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우리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귀신이 말씀을 못 들으면 생명을 빼앗기게 돼. 나중에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에 관심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 영이 죽어져 점점. 그러니까는 나중에 끝에 얘기하겠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의 호흡은 뭐예요? 기도잖아. 기도. 영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면 호흡이 끊어지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3절 15절까지는 같이 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우리한테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도망가요. 어제도 기도로 한 목사님 오셨어요. 점잖으라고 치고 아주 예쁘시고 기도 조그마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픈 데 없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 귀가 안 들린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팍 막힌 듯이 막혀갖고 잘 안 들린대요. 조용할 때는 들리는데 시끄러운 데서는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다 자꾸 기도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완전히 그냥 아주 잘 들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들렸어요. 나중에 갈 때는 한 3번 기도해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 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는데 아무렇지도 안 했었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에서 꿀렁꿀렁해요. 한 3시간 기도하고 나서 손을 탁 대면은 거기서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뱉어내시고 막, 그리고 나중에 혼자 스스로 막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갈 때 너무 상쾌해져서 가셨어요. 가면서 자기가 뭔가 큰 걸 하나 얻어가지고 갔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쫓아내야 돼. 근데 쫓아내고 나서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으면, 그죠? 영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이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가 영의 말씀을 받는 게 더 중요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지만, 귀신은 어디에 붙어 있나? 사도행전 8장 7절 보겠습니다. 귀신이 붙어 있는 데가 있죠. 아무 데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귀신이 막 떠들어 다닌다고. 8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많은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 붙었을 때는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싸우고 싶고 그냥 뭐 불만스럽고, 귀신이 붙으면 그런 마음이 주는 거거든요. 만족이 없어 귀신. 근데 귀신이 떠나고 나면 다 만족해. 뭐든지 하면이야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고, 너무너무 나의 부족한 점을 잘 발견하는 게 바로 성령 역사거든요. 뭐든지 감사가 나와.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싸우게 만들고 뭔가 불만스럽게 만들고 뭔가 차지하는 걸 이렇게 느껴. 어제 온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뭔가 안 찬대. 모자라는 것 같대 계속.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서울 금호동에 사는데 차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세요 목사님. 어쨌든 그건 내 의의 기도고
율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꼭 뭘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그 기도가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평안과 위로가 오게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큰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양을 채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통과하고 돌파하는 거 중요한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해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시간을 기도를 드려도 그죠? 그렇게 할 때 막 열리면서 감사가 막 터져나오거든요. 왜 감사가 나오겠어요?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을 속죄함 얻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주셨잖아요. 내가 옳아서 옳은 거예요?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의로워져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덮었다니까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의뢰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거 뭐냐면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장상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응? 배려심이 많아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싶고 그냥 사랑하고 싶고 희락이 기쁨이 있어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평안이 오고 오래 참고 사랑과 똑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플러스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내 것을 가지려고 챙기지 않고 그잖아요. 사랑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제대로 하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면은 신약에서 사랑하면은 하나님 지키라고 그 십계명을 다 지킨 거랑 마찬가지다. 사랑하면 이웃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 남한테 배려를 해. 저 사람이 내 말을 하면은 사랑하니까 배려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이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좀 힘을 얻을까? 이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던지지 않아. 가까울수록 그런 거예요. 그게 성숙해져 가는 거죠. 점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중에 쫓아냈잖아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 행한 사람들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능력의 냄새는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봐야 정말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아니냐 알 수 있다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읽어보면 제자들한테 능력을 줬어요. 권능도 드시고 그러면서 가서도 보따리나 무슨 배낭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신발도 2개 신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나눠주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 붙어있다?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몸에 붙어있다 했잖아요. 몸에 붙어있는데 몸에 붙어있다가 진짜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 무슨 기회를 기다려? 죄 지을 기회를. 틈이 보이면 쏙 들어오려고 이렇게 엉크리고 있다. 가인한테 그랬어요. 가인한테. 창세기 보면은 가인 나온 창세기 4장 한번 봐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죄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아벨을 죽였던 가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4장 7절에요. 찾으셨나요? 내가 시작. 아멘. 죄가 뭐예요? 어디에 있다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 어디 문일까요? 마음 문이에요. 마음 문에 다 있는 거예요. 죄는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있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짓는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을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바운드리 안에를 벗어나면 죄가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그렇죠. 마음에도 문이 있는 것이. 니엠에 보면은 성벽을 칠 때 문을 많이 달았잖아요. 성전의 문을. 성벽을 지키는 다 파수꾼들이 있었어. 우리 마음 문도 파수꾼이 있어. 지켜야 돼.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항상 열려 있으면 죄의 문을 타고 이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돼. 내 의지로 지켜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가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뭘 먹고 살아요? 귀신은 들어와서 사람한테 붙어 있다가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뭘 먹고 살까? 귀신이. 창세기 3장 찾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3장 14절.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멘. 흙을 먹을지 알았죠. 누구한테 흙 먹으라 그랬어요? 뱀이 사탄이잖아요. 뱀으로 모양으로 나타난 거지. 마귀가 뱀이란 말이에요. 옛뱀.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여기 찾았으니까 한번 보고 또 넘어갈게요. 19절 한번 다 보세요. 19절. 내가 시작.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뱀한테 흙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죄를 지은 뱀. 사탄이가 그 뱀한테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벌을 내는데 흙 먹으라고 했어. 흙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흙을 먹도록 합법적인 그냥 허락을 해준 거야. 근데 흙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네. 흙은 이 지구동 흙 아니고 땅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흙을 말하는데 흙으로 사람이 지음받았잖아요. 사람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뱀이 어디로 들어와서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를 타고 들어온 흙, 그 사람한테 붙어 있어. 그 흙이 이제는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사람을 질 때 흙으로 사람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사탄 쉽게 얘기하면은 루시퍼라고는 그 사탄의 왕이잖아요. 처음에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찬양 대장으로 루시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 대장을 했던 루시엘이 나중에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가 찬양지휘를 하니까 대장이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천사들한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접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먹는 순간 하나님 쫓아내버렸어. 교만한 마음이 들으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북방의 높은 자리에 하늘 위에 자리를 펴고 그 높은 자와 지위를 내가 겨루리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처럼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쫓아내버렸어. 어디로? 흑암으로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우주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또 지구를 만드셨단 말이야. 창세기 찾았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1절, 2절. 태초의 시작.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면 우,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무질서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 악한 마귀를 가둔 거예요. 지금 흑암 속에다가. 나중에 잡아서 이제 나중에 무전갱이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때까지는 풀어놔줬어. 풀어놔줬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자유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뭘 문제를 해결했냐면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먹었잖아요. 원죄를 친 거예요. 원죄.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죄가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다 원죄 있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원죄를 해결했단 말이야. 그걸 해결한 거예요. 원죄를. 아담이 지은 원래부터 내려오는 죄, 그거는 해결을 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해결됐단 말이야. 응? 그랬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살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은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해결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안 왔었기 때문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거 해결됐는데,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맨날 원죄를 져요. 자범죄. 내가 지은,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지은 생각으로 짓고 모든 죄가 내가 스스로 짓는 죄야. 그건 어떻게 될까요? 죄 질 때마다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면 그게 쌓이니까 빨리빨리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 털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그 뱀이라는 놈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2022년 몇월 며칠 나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통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영원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이 이렇게 적혀진다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그 시간 개념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통째로 본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8절 9절 12장 8절 9절 못 찾으셨나요? 8절 이기지 못하더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시라. 큰 용이 내쫓기니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이때 전쟁은 그 미카엘과 천사 미카엘 용사예요. 싸움을, 전쟁을 막고 그리고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게 미카엘이죠.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싸워가지고 이 옛뱀 그 마귀 사탄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어디 아까 얘기한 대로 흑암으로 내쫓았어요. 그때 언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요. 지금 계시로 나와있지만 그걸 지금 요한은 본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나왔으면 계시록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미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 한번 더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 어린 양을 피면서 또 구원받고 증언한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를 해결해 버리니까 용의 머리가 박살나고 쫓겨나 버리고 이제는 땅으로 쫓겨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 개념으로 조금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때 쫓겨나고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뱀과 옛뱀과 마귀라. 옛뱀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옛뱀이거든요. 뱀이 와가지고 꼬셨잖아요. 그죠? 그래. 뱀이라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누구도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용이 용만 내쫓긴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자들인데 그게 용의 사자들, 용의 그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뭐 마귀라고도 하고 뭐 사탄이라고도 헷갈리는데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못된 일을 하잖아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래서 귀신들이 다운데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귀신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 불못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 그 사탄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마태복음 25장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그 영원한 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누굴 멸하려고 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잖아요. 마귀가 사탄이랑 똑같은 놈인데 그가 추종하고 있는 졸개들이 사자들인데 그 사자가 아니라 귀신들이라고. 귀신들.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원래 그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불속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자동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나? 사람 만든 게 아니고 원래부터 마귀를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인 죄를 지니까 사람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다가 못 되니까 사람한테 하와한테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 듣고 혹해가지고 그걸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확실한 죄를 붙잡고 이제는 죄를 졌으니까 마귀를 죽여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예배했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 왜? 우리가 혈과 육신을 지녔죠. 몸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처럼 와야 피 흘리고 죽으셔야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오신 거다. 시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은 왜 꼭 인간으로 오셔야 되나? 연약해 보이고 별로 인기가 없어 보이는 우리 모양,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사도들한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고 또 우리한테 붙어있는 마귀들을 쫓아내려고 권능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마귀를 멸절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들이 됐어.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 받고 새롭게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린 거의 다 많이 외웠는데 뭐가 새로운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런즉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새 것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지음받았다. 뭘로 지음받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거,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시므리서 바로 뒤에가 야고보인데 1장 18절 찾으셨나요? 그가 시작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라가야 되는데 애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뭘 먹어요? 전 먹잖아요. 우유 먹잖아요. 요즘에 우유 저도 안 먹고 전 먹어. 젖병 들고 다녀. 처음에는 아장아장 기다가 말을 하고 걷다가 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다가 밥 먹어. 밥 먹은 거는 뭐냐면은 좀 컸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크면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었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애 신앙, 간증만 좋아하고 나를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그때 보면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린애 신앙이야. 위태로워.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영이 아직 어린 거예요. 영이 어린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딴 데 넘어가면 자꾸 그게 나와.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은 뭐라고 나오나 볼게요. 5장 12절, 13절, 14절까지 가야겠다. 때가 시작. 땅이 선생이 됐을 텐데 너희가 다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이니라.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한 거예요. 신앙 연조는 깊은데 30년씩 믿었는데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단련이 안 돼, 훈련이 안 됐어요. 가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계속 훈련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신앙이 성장돼야 돼. 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설교 말씀만 듣고 배를 채우고 있으니 항상 배고픈 거야. 내가 말씀을 스스로 읽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해. 연구하는 것보다 믿어야 되는데 말씀 보고 믿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는 부족하다는 거야. 금방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음식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세 끼까지 먹잖아요. 3끼 먹고 6끼 먹는데 또 먹고 또 먹고.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 먹고 운동선수는 뛰어야 돼. 나중에 운동선수가 뭐가 돼요? 군인이 돼야 돼. 우리는 영적 군인이잖아요. 영적 좋은 군사로 누구와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는 거야. 군사가 되는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 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음식은 청년의 것이야. 에? 그래서 좀 어려운 일 시키더라도 아멘하고 할 줄 있는 사람. 난 그거 못해요 하는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라 아직 교만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뭐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성장된 사람이에요. 못해도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런 거는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큼 자라있나 보면 그분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마음 상태. 마음이 다 나타내고 있잖아 지금. 말이 나타나요. 말 속에서. 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사람은 보면 딱 알 수가 있나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관상은 안 봤지만 나타나기도 해요. 얼굴에. 얼굴 보면은 이미지가 딱 다가오잖아요. 웃는 인상과 우는 인상 어떻게 다르겠어요? 보면 알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하고 한 30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영적 상태가 다 나와요.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분의 신앙이 다 나와요. 말을 통해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한 10분만 얘기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말 속에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영이 풍성해 있는가. 그게 나오게 돼 있다고. 말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봐서 모르지만 말 속에 나온다고 그랬더니 자기 알았다고. 자기가 불을 치면서 자기도 깨닫는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장되고 이제 무엇을 위해 성장돼야 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는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구원이. 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살아가냐? 그리스도의 장성, 인격까지 살아가. 그리스도의 인격. 배려하는 인격, 양보하는 인격, 오래 참는 인격, 열매 맺는 인격까지 자라가는 게 그게 진짜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주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다 거기다 샌드위치는 딱 껴놓은 게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이 그만큼 알바기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성숙된 사람은 사랑이 알맹이가 열매가 맞아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알맹이. 사랑이 없으면 능력을 나타낸다 해도 아무런 쓸데기가 없다. 하나님한테 상금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면. 왜냐하면 내 의로 내가 나타내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봉사는 나중에 칭찬을 못 받으면은 막 뿔나가지고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준다고. 항상 시험 드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안 받고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예배에서도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건데 자기는 평생 이것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 빌립보 교회한테 썼어요.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나는 뒤도 안 쳐다보고 수도 없이 매도 맞고 막 갇히기도 많이 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는데 그런 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앞에만 보고 달렸다. 왜 그러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뱃대를 향해 달렸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름이 불러지고 첫째 부활을 해야 돼요. 그죠? 첫째 부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올라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되는데 바울서도 그걸 못할까봐 지금 첫째 부활에 못할까봐 그걸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서들은 부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가 첫째 부활을 이루려고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두려워한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전도했는데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귀신을 왜 쫓아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뺏어가고 죄를 지으면 자꾸 죄를 통해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 그대로 물귀신이야. 하나 더 끌고 들어가려고 난린 거예요. 지금 자기 편을 뺏기면 난리 나요. 그렇잖아요. 귀신 쫓아내면 다른 귀신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것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무슨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부름받았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거듭난 삶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시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면 새롭게 피조물이 된 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사람 낳는 업으로 우리를 부름받았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귀신은 얼씬도보다도 우리 쫓아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